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처럼 굽이치는 구약의 대파노라마가 이 세 절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세 절은 구약의 대미로서 너무나 감명하고 또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참으로 적절하고 또한 따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세 절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압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압축 프로그램이 여기에 실행될 수 있을까? 참 경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전체의 요약으로서 이 말씀은 좀 소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사의 마지막 결론이 가정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천지 창조로 시작을 했으면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숨이 일치가 되어야 좋은 문학이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로 맞췄으면 구약이 더 멋있었을 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에스겔의 마지막은 더 장엄합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의 지성소에서 생수가 흘러서 온 성전을 다 채우고 사해까지 흘러서 모든 강에 꽃이 피고 사해가 살아나서 고기가 사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12지파가 각자 자신의 이상적인 경계에서 사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 샴마로 마치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에스겔의 마지막 장면이 구약의 마무리로서는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로 맞췄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족의 화해로 마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평화나 만백성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종교적인 꿈보다 단지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소박한 꿈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소박한 꿈은 어쩌면 구약의 대미로서 참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가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낙원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자 수치심도 들어왔고 각자 자기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매사의 상대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신라권 이후의 첫 인간 역사,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첫 인류의 역사는 살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 간의 살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형님이 준비해서 동생을 들에 불러내어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아주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30-40년만 살아보면 인생은 배신으로 얼룩져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가정의 모든 비극은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회복으로 마치는 이 꿈은 소박한 꿈이지만 정말 적절하고 진실되고 또한 따뜻해 보입니다. 하나의 가정, 하나의 공동체, 이것이 모두 우리의 진실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가장 간절한, 어떤 분에게는 가장 애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정을 꾸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나 이뻤습니다, 그때. 케이트 미들톤보다 더 이뻤습니다. 저는 윌리엄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윌리엄보다 머리털이 훨씬 많았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빠져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저희 생존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린 시절 10년 동안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95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춘천과 화천과 대전과 광주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왠지 저만 할머니에게 두고 아버지는 제 동생과 함께 너무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저는 때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먼 학교길을 갔다 오다가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드디어 우리 같이 살자, 정우야 오너라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날, 그날이 저에게 복음을 들은 날입니다. 그때 저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환희의 송가가 울려났습니다. 제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과 위축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는 한박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적이고 원형적인 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지 구약을 종결하는 말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은 구약을 너무나 멋있게 종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여기에 나의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선지서의 시작은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서는 가정의 비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가정의 화해로 마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크게 보면 오경과 예언인데 예언은 첫 예언서는 전 예언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내 종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과 연결되고 여호수아 1장과 연결되고 호세아 1장과 연결되고 말라기 1장과 연결되고 구약 전체를 촘촘히 이 세 절로서 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구약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이렇게 멋있게 짧은 세 절로 마무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신약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1331페이지를 이 세절의 경